할렐루야, 아멘. 언어 제조기라는 별명이 붙일 만큼이요, 요즘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아주 엄청나게 큰 머리로 대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대두라고 하니까 큰 머리요. 그 말이 바로 뭐냐면 내로남불이라는 말입니다. 자기 편에 한 것에 대해서는요, 무한한 관용과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눈꼽만큼만 잘못하면요, 매몰차게 비난하고 그 현실을 아주 따갑게 말하는 이런 일들을 두고 하는 말이 내로남불이죠. 다 아시겠지만 풀이하면요, 내가 하면 겁나게 아름다운 로맨스고 네가 하면은 불륜이라는 말의 뜻이죠.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에 대해서 응수하는 말로 내로남불이 괜찮은 것처럼 보여는 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단어 자체가 우리를 심하게 불편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 이런 내로남불의 현상이 불일듯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말로 말하자면 자기도 잘못하면서, 자기도 실수하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등 자기도 잘못하면서 그것이 잘했다 틀렸다라고 지적하는 것, 이런 내로남불의 신앙인들이 주위에서 간혹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적으로 말씀하시는 내로남불의 해결, 그리고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해결적으로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첫째는 형제와 이웃을 비판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 여기에 비판이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 말하면요, 크리노라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을 해석하면 사랑이 없는 심판, 그리고 정죄를 의미하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왜 비판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잘못된 비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비판을 아주 하지 말라는 말씀의 뜻으로 말씀한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비판 크리노라는 이 말의 뜻은 내가 이미 저 사람에 대해서 심판하고 정죄하기로 작정된 상태에서 비판을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오늘 내 아들에게 내가 무슨 일을 시켰어. 그런데 애가 지금 빤빤히 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그렇다면 부모의 마음에서는 어떤 각오와 다짐이 되는 거죠? 오기만 해봐라. 오기만 해봐라. 이게 바로 뭐죠? 이미 비판하려고 내 자식이 잘못된 점을 이미 결정해 놓고 작정을 하고 비판하고 결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크리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상대방에 대해 심판한 그 상태에서 비난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정작 예상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비판을 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리키는 사람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를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청년 때에 우리 등천교회에서 연극을 제가 감독을 했습니다. 제가 또 시무원도 하고요, 대표로요. 왜냐하면 제가 군대에서 조금 배웠거든요, 그 연출을요. 거기서 좀 한두 번 해봤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엄청난 드라마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레이터를 또 한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를 전개해 가다가 갑자기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하고 혼돈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했어요. 연극을 한참 진행 중인데 담임 목사님이 스탑! 그러더니 거기는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고 이건 마리아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진짜 스톱이 됐어요. 그분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그거를 각본을 써놓고
그 연구를 하다가 목사님한테 뒤지게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요. 진리가 잘못 전해지고 잘못되게 가르쳐졌을 때는요, 비판도 그리고 또한 분별도 해야 됩니다. 이런 비판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비판은 정당한 비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비판의 동기입니다. 그러면 왜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한 해결이 레위기서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의 잘못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그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이라는 것과 견책은 동시에 출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했을 때에 진정한 비판과 판단 속에 진정한 사랑이 들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미움과 증오와 질투로 내가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판단과 비판을 통해서 형제를 살려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고 상대에게 다시금 회복의 아름다운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는 비판.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부분이 사랑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형제에게, 가족에게, 누구에게 이 얘기를 해도요, 그것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비판이나 판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문제를 수면 위에 끄집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이, 참다운 비판이 바로 그 판단 속에 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과 나에게 서로의 피차에 윈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유익이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비판해야 될 때는 반드시 먼저 긍정적인 대안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긍정적인 대안을 생각한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안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을 해야 되겠는데 긍정적인 대안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일단 입을 샷 마우스 하라는 거예요.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의 판단이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말씀하면 어떤 분들은 너는 잘하냐? 또 이렇게 지금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두렵기는 합니다. 근데 비판은요, 쉽지만은요, 꿰매기가 어려워요. 비판은요, 쉽게 할 수 있지만요, 수습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만 하는 사람보다는요, 책임을 지는 사람, 비판만 하는 사람보다는요, 꿰매는 사람의 편에 서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쉽습니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조심스럽게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를 못하느냐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상대의 허물이 보여진다라면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죄도 뭐 해야 된다고요?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로남불이 적용되어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누구나 우리 바디가 다 똑같아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크나큰 죄는요, 보기가 어려워요. 근데 형제들의 작은 죄는요, 너무 눈에 띄어요. 다시 말하면 내 죄는 작게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합리적으로 핑계를 대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다른 형제, 다른 자매의 죄를 보고요,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요, 마음에 쉽게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나 자매나 잘못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비판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을 보면요, 미움도 생기고 시험도 들겠고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다시금의 선의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영혼의 바른 삶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늘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더 확실한 것이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우리가 많이 썼죠? 남한테 대접받을 때 10번 얻어먹고 한 번도 안 사주면 그런 괘씸한 사람이 어딨냐, 이걸로 썼지요. 여기에 이 대접이라는 말은요, 다른 사람에게 받은 것을 갚아만 주어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면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줘야 되고, 상대방에게 싫은 것을 주려면 싫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말하면 주는 대로 돌아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돌연변이를 봐요. 나는 미워하는데요, 저 사람은 끊임없이 나를 좋아해요.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싫은데 저 사람은 나를 좋다고 계속 덤벼요. 이것은 드라마에 나오는 이야기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작가들이 쓰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드라마를 볼 때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마음이 환장하겠어. 아주 미치겠어. 왜 지승결대로 안 내고 저렇게 끝까지 품을까?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데 이게 또 목사예요. 다 별 차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회개는 해요. 회개는 해요. 이게 좀 차이점이랄까요? 저보다? 이 차이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면 안 되지요. 깊이를 헤아린다고 해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들도 스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판과 헤아림이 내가 그대로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먼저 사랑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상대의 티보다도 내 들보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자,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는 종종요,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바꾸고 싶어하는 경향이 충만해요. 집에서 치약을 사용하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그래요. 조금만 짜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많이 묻혀갖고 뭐하냐요. 적은 거나 많은 거나. 근데 자기 입하고 내 입하고 내 입이 크거든요. 그러면 내 입에는 조금 더 많이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짜래요. 나를요, 당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해요. 있으니까 좀 이렇게 해도 괜찮겠죠? 근데 여러분, 내가 당신의 마음에 꼭 들게 되나요? 빨리 포기해야 돼요. 지하값이 좀 덜 들더라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나는 그게 없느냐? 아니에요. 나도 우리 집사람한테요, 내 기준대로 우리 집사람을 맞추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푹 자는 걸 보면 내 마음이 벌렁 건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렇게 하는 걸 내 마음이 쏙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편하게 살아가려면 그 보는 것을 내려놔야 되고 그것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보고 있으면요, 평생도록 왼수가 되어서 싸우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요, 함께하는 지체 속에서요, 허물과 약점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한 가지만이 아니요, 치약 짜는 것만이 아니요, 화장실에 물 내리는 것까지도 인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다 바이토를 좀 하나 놔가지고 조금만 넣지 뭐 이렇게 자주 하냐 이거예요. 좀 있으면 닦을 건데 한 번 보고 두 번 하고 이 다음에 한 번 내리는 거지. 이거 별 얘기, 우리 집 얘기 아니에요. 보통 그런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함께하는 가족, 함께하는 직장 동료 속에서
여러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듣고 말하는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참나 듣기 싫습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친구가 그런 녀석이 있었어요. 꼭 그래요. 아시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더러운지 몰라요. 자기는요 모든 것을 다 아는 듯이요. 미국 좀 먼저 왔대요. 그리고 또 괜찮은 듯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위를 남을 가르치는 행위가 되어지거든요. 설교 중에는 목사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성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기는 뭘 알기는 뭐하러. 함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참 있죠. 아주 속상해요. 그런 거 보면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은요, 형제의 그 허물 속에 비치는 나의 커다란 허물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탈리아의 피사의 탑 다 보시고 가보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됐죠? 기울어져 있는 탑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삐뚤어진 피사의 탑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바로 서 있다,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말할 나위가 없죠. 세상 모든 것이 온통 다 삐뚤어지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정작 삐뚤어진 것은 피사의 탑이지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안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이 지금 불만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소하고 작은 일도 자꾸 내 눈에 허물로 그리고 잘못됨으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뻐 보세요. 우리 장로님 손주들 지금 막내들 키우고 있으니까 뭘 누워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그래봐 겁 안 죽지. 그렇죠. 어른이 돼가지고 그러냐. 근데 아이들이 이쁘면요 뭘 해도 괜찮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전에 타코맨 목회할 때요, 우리 교회에 주일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애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 종종 그 집사님들 집에 맡겼어요. 그래 이렇게 같이 놀아요. 그러고 이제 점심을 주어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요, 애가 다 시중으로 났어. 그리고 먹다 남겼어. 근데 우리 집사님이 그걸 먹고 있네. 내가 그걸 보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이고, 저렇게 먹는 거하고 나하고 이거 입을 어떻게 맞추겠어 이게. 그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이쁘게 보이면요,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마음에 따라 달라요. 여러분, 삐뚤어진 것은 피사의 탑이라니까요.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기 앞서서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태스형이 필요해요. 너 자신을 알라는 태스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본문 5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5절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의 뜻을 보니까요, 너 눈 속에 있는 통나무를 두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톱밥을 타다느냐, 이 말이더라고요. 엄청난 말이더라고요. 네 눈 속에다 통나무를 두고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톱밥을 타다냐는 해석이더라고요. 상대의 티보다도요, 내 들보를 먼저 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요, 남의 들보만 계속 보게 되면요,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인생을 사는 인생으로 전락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민족 중후의 역사적 사명이 남의 잘못만, 티끌만 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요. 그 하고 좋은 것도 많고 좋게 보아야 될 것도 많는데, 역사적 사명이,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 사명이 남이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자기의 인생은 없어요. 남의 인생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인생으로 살다 보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본인만 피폐해져 가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 보세요. 자녀들에게요, 지나친 간섭을 하고 비판하고 참견하는 엄마한테요, 그 어지간한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 내 걱정 마시고요, 엄마는 아빠한테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요, 이거 환장하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예. 정말요, 그때는 이제 내 딸 건드리면 안 될 거구나. 이게 어텐션이 딱 주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이 비판은요, 전염성이 아주 충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비판을 받게 되면요, 후딱 내 안에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럼 너는 완벽하냐? 너는 잘했냐? 이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먼저 다른 사람의 비판을 내가 듣게 됨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다시금 또 남을 비판하는 말로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비판은요,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에 자기 기준이라는 말이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된 말이 있어요. 뭐냐? 헤아림이라는 말이에요. 헤아림이요. 이 헤아림이라는 이 말은요, 듣기에는 너무 좋고 좋은 말이지만요, 이건 철저하게 이중성을 가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굉장히 아름다운 말 많지요. 착한 만두, 착한 냉면, 착한 가격. 근데 개불 착하기는 뭘 착해? 그거 다 냉면 다 그건데.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알기는 뭘 알아? 하는 말뿐일 때가 너무 많아요. 이거를 헤아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철저히 이중성을 가져요. 헤아림이라는 본래의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아름답지가 않아요. 내 잣대, 내 저울질이라는 뜻이 바로 헤아림이라는 말입니다. 이 헤아림이 많아지게 되면요, 선악과 인생을 살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헤아림이라는 이 자기 기준을 보면요, 어떤 이는 헤아림으로 무엇을 보든지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렇고 좋고 나쁘고로 따져요. 그렇게 아름답게 들리는 헤아림이라는 이 말이 내 기준에 묶여지게 되면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기준이 아닌 헤아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의 헤아림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내 기준의 헤아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경험해 봤는데, 내가 곰곰이 기도해 보니까 뭘 하기는 뭐해, 자기가 일방적으로 이미 다 판단했고 결정을 했고 다 기도 응답을 받아놓고는 하는 얘기가 기도해 봤대요. 헤아림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헤아림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의, 우리들의 기준 헤아림은요, 내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정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세요.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12절이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어요. 네가 상대방에게 이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그렇게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일반 종교의 가르침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아니에요. 도전입니다. 긍정으로 도전이에요.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용서해라, 참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네 자신을 낮추라. 주님 중심의 헤아림으로 나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내 안에 들보를 보고 다른 사람의 그 티를요 지적하지 않는 우리 자신의 겸비한 모습,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뭐에 주지 말고요,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들이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함이라. 여기에 보면요, 거룩의 가치와 진주의 가치가 나옵니다. 거룩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무지한 사람이고,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정말로 돼지 목걸이를 진주를 해주어도요 그냥 비벼버립니다. 근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무나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나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찾지 않아요. 정말로 구할 사람이 구하게 되고 정말로 찾을 사람이 찾게 되고 정말로 두드릴 사람이 둘리던 거지, 아무나 그냥 한번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정작 사랑하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거룩한 가치를 아는 사람의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자의 간절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것이라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해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주는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조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것과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훈계를 두고 비판을 해주고 뭐를 해줘도요, 그 사람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지 더 쫌생이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구하라를 보십시오. 아무리 구한다고 해도요, 주는 자의 마음에 달려있어요. 주는 자가 안 주면 뭐죠? 땡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구하는 것도 주는 자의 은혜예요. 두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열어주는 데에 마음과 은혜가 있어야지 열어지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두드린다고 열려지지 않아요. 찾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찾는 자의 열심과 주는 자의 간절함이 있어야 열려져요. 언제 응답이 되는가? 기도 응답이 언제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오늘 기도자, 우리의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다가 사족을 붙여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 소위 황금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12절의 결론이 뭐죠? 대접을 받고 싶니? 그러면 너도 남을 대접하는 게 오라. 고속버스의 응답을, KTX 응답을 받고 싶니?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원하신 것을 해. 용서를 받고 싶니? 네가 먼저 용서를 해. 많은 친구를 원하니? 네가 먼저 친구에게 잘해줘. 나한테는 전화 생전 한 통도 안 온다고 하지 말고 먼저 상대방에게 안부를 물어줘. 네가 뭘 하고 내가 너한테 전화를 먼저 해줘야 되니? 응? 그런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한테 전화를 안 하냐고요. 부자가 되고 싶니? 먼저 주고 섬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면 고속의 응답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요, 격려와 사랑으로 축복을 해야 될 지체가 누구일까요? 어떻게 바른 신앙적 동기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은밀히 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바른 구제와 바른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고 그리고 또한 붙드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의 결론은 그겁니다. 다 같이 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뭐 할 것이라고요? 오픈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9절과 11절에 뭐랬죠?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하늘의 하나님께 구하는 자는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의무이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있으면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붙들었더니 나중에 이게 시로라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새벽마다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심취되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적인 충만함을 먼저 내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법칙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결실은 뭐죠? 무엇이든지 뭐 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어요. 감사를 심으며 감사를 거두고요.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 것을 심으면요, 비판과 정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남을 사랑하는 것을 심으면요, 사랑을 받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의 조언이나 충고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가? 정답은 아닙니다. 6절 말씀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진주를 대주에게 주지 말라.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조언을 해주면요, 그 진주를 진주답게 받아들여요. 진주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조언해주고 충고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가치를 알면요 자꾸 몰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전에, 지금은 좀 아닙니다만은 한월산 기도원 욕쟁이 목사님이, 이천수 목사님이 유명했어요. 기도원에 왜 한월산에 가냐고 하면요, 어떤 아줌마들이 그래요. 욕먹으러 간다고요. 예. 근데 그게 뭔 줄 아세요? 사실은 그 욕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이 지금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렇게 사라지질 않아. 세상이 나를 속이는 것 같아. 세상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 같아. 남편이 속세이고 자식이 속세이고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말로 학대를 하더라도 영적인 학대를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덤뻑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서 실컷 욕먹고 오면 시원하대. 예.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가치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큰일 나죠. 예.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리는 기도가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징검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티보다도 먼저 내 들보를 볼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간혹 별로 중요하지 않는 작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으로 중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면요, 채울 장소가 없어서요, 채우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마음의 중심에요, 세상 잡다한 걸로 채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만 채우시면 돼요. 그러면 다른 것들이 위에 차곡차곡 잘 채워집니다. 영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그 이름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대로 살되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모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웃과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권면할 회개의 기회를 주되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다른 사람의 그 뒷글을 나의 들보로 생각할 수 있다. 혹시라도 상대방에게 허물이 보이거들랑 내 속에 비춘 내 자신에 더욱더 큰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눈 감지 말고 냉철하게 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은요, 점점 밝아지고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성숙해지고요, 우리의 인생은 점점 풍요로워지는 아름다운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